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또 우리의 분주한 삶과 또 우리의 복잡한 상황들, 환경들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현실들, 그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 힘들게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다 아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현실, 문제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또 여전히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더욱더 아뢰며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353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3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좋은, 또 교회에서는 이제 은혜로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뭔가요? 10절이 뭐라고 시작하나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요, 뭐를 쌓죠? 큰 제단을 쌓습니다. 불과 어제 말씀에서만 해도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게 이미 땅을 동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지파들을 위해서 자기 처자들과 가축들을 놔두고 이제 장정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지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한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 너희들이 참 귀하다, 너희들이 참 헌신했구나, 그러니 이제 너희들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 가지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눠라. 참 아름답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간 그들이 자기들만의 제단을 따로 쌓는 이야기로 오늘 10절은 시작이 되는 거죠. 제단을 따로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서편까지 가기 힘드니까 또 하나의 그냥 예배 처소를 뭐 예배당까지는 아니어도 기도 처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그들이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16절을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냥 예배당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처소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도 그 따로 쌓은 제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즉 따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행한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내가 알던 사람인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서로를 대할 때 분명히 그런 서로에 대한 기대와 어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그런 어떤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라지 않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보일 때 믿는 도끼가 발등 찍는다라는 그런 말들, 특히 공동체가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때로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서로의 행동을 통해서, 또 때로는 들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전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9지파 반이 겪었을 충격이 아마 그런 거죠. 서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우리 이 땅 얻었으니까 너희들 그 동편 땅 가서 안식해 쉬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았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은 멀리 저 이렇게 숨어서 만든 제단도 아니고 요단 가에 그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믿는 도끼에게 있을까요? 그 도끼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도끼를 믿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그 도끼를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의 모습, 그들을 보고 남은 9지파 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말자라고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똑같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람을 어떤 기대를 갖고 바램을 갖고 나가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분노하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런 그 사람을 믿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나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돼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의 성품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서로 가운데 신뢰감이 있으니까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은 결국 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서로가 좋은 결론, 좋은 마무리,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 기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9지파 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들고 일어나요. 막 싸우려고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트라우마가 아직 있습니다.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방 행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연병으로 쳤던 것을 그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옷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숨겨놨을 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온 백성이 패배했던 것을 그들은 아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우리 모든 민족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따로 제단을 쌓는 이 또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의 이 모습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죠. 감정적으로, 순간의 판단으로, 그냥 짧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쉽게 흥분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차분하게 좀 상황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먼저 보내자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9지파 반이니까 거기에 지도자 10명의 지도자를 같이 세워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보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같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제사장 비느하스는요,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와 또 지도자들이 함께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반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순간 올라오는 감정, 순간 올라오는 어떤 흥분, 순간 올라오는 판단, 생각,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께 점검하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맡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 문제들이 그래도 우선은 부드럽게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아마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이면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일들, 물음표가 생기게 하는 일들,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이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싶은 그런 상대방의 말들과 그런 행동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신뢰하고 내가 너무 기대했던 그런 사람, 어떤 그런 환경, 상황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 속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반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려움, 갑작스러운 장애물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그런 것들이 더 당연한 거죠.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자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놓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똑같이 상대방과 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똑같이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똑같은 말을 해주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죠. 주님께 맡기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해답을 갖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 현실들 넉넉히 감당하며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민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내 감정에 내 상황에 순종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예상할 수 없었던 또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똑같이 말해줘야 되고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럴수록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입술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맡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들이, 또 그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 중에, 또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또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단지 그냥 상황이 풀리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되기 위해 나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10번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행동 한 가지를 하기 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더 10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더 먼저 기도하게, 더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잘 된 것 같은데 아버지 주여, 갑작스럽게 문제가 아버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요단 동편의 백지파들이 아버지 주여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모습을 보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아버지 분노하며 일어납니다. 아버지 주여,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부딪혀 싸우지 않고 아버지 주여, 서편 지파들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나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버지 주여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수록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기대와 내 생각들, 내 방법들을 그럴수록